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정말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은, 참으로 공기가 좋고 더위가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못 느낄 정도로 1년 동안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또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인데 그 지역은 전쟁의 시대 속에서 그 다음날 과연 나의 목숨이 붙어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내 가족이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을까,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곳곳마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종족 간의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인종 간의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종교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들, 전쟁은 현실인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자기의 나라에, 또 자기 개인적인 가정에, 또 개인적인 만남에 항상 깃들기를 사람들은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생기느냐? 그 평화를 더 확대해 보려고, 그 평화를 확보해 보려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평화만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평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단체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단어이지, 이 세상에 공존하지 않는, 세상 어느 누구 어디 한 페이지에도 확인되지 않는 한 종교 집단의 이야기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는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오직 세상만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평강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관심하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은 마치 그게 실제하는 양 지금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으며 갈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단어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즉 교회 보고
하나님의 평강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왜 하나님 평강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그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7절의 의미가 바르게 와닿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누가 지키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은 그 약속 이전에 명령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에서는 명령이고 다른 쪽에서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과 약속이 이 두 개의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 구조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명령과 약속을 같이 붙여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면 뒤에 있는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의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내겁니다. 다 큰 자녀들에게는 이게 잘 안 먹히지만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게 많이 먹힙니다. 근데 그 약속이 상당히 어트랙티브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왜 약속을 해주냐면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뭐 게임기를 사주겠다. 이런 약속과 명령이 합쳐져 가지고 뭐하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그것도 명령과 약속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명령과 약속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게로 오는, 즉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앞에가 성립이 되어야, 그 명령이 성립이 되어야 그 뒤에 있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체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식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삶의 어떤 뭐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이야기를 오늘 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바로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강을 입는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다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죠. 잘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땅에서 이해하는 모든 그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로,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임하는데, 그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 모든 이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해 있는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 포함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국한을 시킬까요? 왜 제한을 시키죠? 왜 제한을 둘까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라고 하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체험하고야 안 하고야 그 사람 탓이고,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평강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평강을 허락하실까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바로 골로새서죠. 넘겨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1장 21절.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여기서도 평화, 화목이라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2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있는데, 전에는 21절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원수가 되었던. 누구의 원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느냐? 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됨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입니까? 평화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평화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인간 사회 집단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인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가 1장 19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과거에는 본질상 내추럴하게, 즉 타고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구름이 위에 떠가지고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구름이 계속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누구의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겠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됨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이, 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아주 괴팍해서 그렇습니까?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질이라서 막 불처럼 화를 내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그림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즉,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비교해서는 착하고 덜 착하고 더 악하고 덜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재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모든 죄인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도덕성으로는, 자기의 윤리성으로는, 자기가 지키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대우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좋으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였다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갔을 텐데 그 정도만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대상이,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착해서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그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노여우심이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7절로 오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오시면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앞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않고 주님이 대신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접속사 하나 나오죠? 그리하면 그러므로와 또 다른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즉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리하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실 때에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엎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평강이 넘치는 강물 위에서 살지 못하고 저쪽 꾸정물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평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딱 기다리시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보겠다고, 내 생각을 지켜보겠다고 그냥 악전고투하면서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을 지킬까? 그 다음에 TV를 드라마를 키고 들으면 내 마음을 지킬까?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면 지킬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지켜질까? 여기에만 온통 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거기에 쏟아부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나를 염려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다 보면, 즉 그 말씀을 내가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정, 직장,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제자리에 돌아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개인의 삶에 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 위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이 작업을 안 하시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자식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라, 공부만 해라, 교회도 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되게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언제나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10초 전의 생각과 10초 후의 생각이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또요,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은요, 감정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생각도 좋고요, 기분이 나쁘면 생각도 나빠집니다. 이거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보려고 무지 애를 쓰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인생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체험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들이라고 다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 둘만 나서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적어도 저도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4명, 5명, 6명, 7명, 제 집사람, 제 장모님은 무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7녀 1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딸만 7에다가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7명의 딸을 낳으신 우리 장모님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맛봅니다. 근데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자꾸 따지고 부모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때요?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전쟁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의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틱틱대고 까불고 대들고, 이게 바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대들고 있는데도 하나님, 난 사춘기예요. 나이 60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사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몽땅 다 어디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대들고 꼬이고 청개구리처럼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 우리의 이 뒤틀린 심정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밖에만 나가면 자꾸 나를 때려요, 나를 귀찮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음이 꼬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불쌍한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요, 그 뒤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여러분들, 맛집 있으면 어디도 가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시죠? 왜 가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신앙의 맛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 맛본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하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 맛을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뻐하는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해요? 옆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십시오. 기쁨이 넘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거슬린 사람까지도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염려를 싹 끊어버리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각의 모든 지가 있더라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법칙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